또 사실은 지금 이 시간 더 생각나는 거는 새로운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또 이곳에 사실 여기 들어올 때 세상에 이런 기적이 다 있구나. 정말 13년 전에 그랬다는 사실을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뻐지고 이렇게 참 예배드릴 만한 공간이 되기까지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이 예배당의 처음 모습을 아는 분들은 여기가 정말 너무 좋아졌다.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새로운 자리로 가게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부에나팍하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설교인데 교회여 무명 용사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13년 동안의 이 예배당에서의 교회 생활 또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 역사 14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 더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 같이 뛰어들어 이 역사, 이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감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감자 삼형제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감자 맞나? 이게 고민입니다. 의논하다가 옆집 할아버지에게 가서 묻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감자 맞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근이지. 그래서 큰 형이 발랑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같이 옆집 할머니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말합니다. 옆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었더니 우리를 당근이랍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오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또 둘째도 뒤집어졌답니다. 셋째가 안 되겠다. 진짜 이제는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유명한 최불암 씨에게 찾아갔답니다. 아니 우리를 당근이래요, 오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그 특유의 제스처로 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셋째도 뒤집어졌대.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고 오이고 파라고 하는 거에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다 웃는데 사실은 이 유머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자신이 있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건강하죠?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건강하니까 판단도 건강합니다. 판단이 건강하니까 행동도 건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소명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판단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내 행동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 이걸 내 소명이라고 붙잡고는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할 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속에 anonymous, 무명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주님은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감격한 말씀. 누가복음 4장에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일일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낫거라. 그럼 낫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으며 기도하실 때마다 아마 그 몸에서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전체로 대하지 않으시고 개인으로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책과 달리 유독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대해 주시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일들도 유명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유명하죠. 그러나 다윗 혼자 다윗 제국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용사 3인이 있었고 그 뒤에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 뒤에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됐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와 동역한 성도들, 또 이전에 동역한 성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신서 끝 말미에 그 성도들에게 문안을 물었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안하는 것까지 같이 인사했어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그 명단이 수십 명이 넘는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다른 사람, 그 애노니머스,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이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같이 배워봤는데 느헤미야서에도 유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3장 말씀에 보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애노니머스. 10장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영적 갱신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결의를 다짐했을 때 그 명단이 나와요. 하나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도 건축하고 영적 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12장에 보면 명단이 이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사역,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벽까지 다 지었어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막상 거주하는 사람이 별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 다 거주하지 안에 거주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의 공격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살면 항상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는 거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자. 안전한 곳.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성벽이 회파됐잖아요. 그게 다 쓰레기 더미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전을 일궜고 그 가운데서 성벽을 세웠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잡초만 무성한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온갖 것들이 다 얼크러져 가지고는 사람이 있기 어려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터전 잘 마련해 놨는데 논 갈고 밭 갈아서 살 만큼 준비됐는데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막상 살 사람이 없는 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들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첫 번째, 백성 중에 지도자는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자. 여러분, 지도자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헌신하는 자, 먼저 손해보는 자입니다. 헌신 안 하고 손해 안 보면서 지도자 하니까 세상이 문제입니다. 헌신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손해는 요만큼도 안 보면서 대접받기 원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교회도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정했습니다. 지도자 먼저 들어가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자. 10분의 1. 10분의 9는 바깥에 있어도 좋다.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자.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뽑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10분의 1이 들어가서 합니다.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와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까지 말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어떻든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로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먼저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세요.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11장에 나오는 전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장까지 나오는 전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누군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무명용사다. 무명용사다. 11장 6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말하기를 용사들이라. 다 용사들이었더라. 용사들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468명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들어가서 삽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이니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유다 지파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이 928명 들어갑니다. 베냐민 자손은요, 사실은 몰락한 지파예요. 사울 왕 때 잠깐 빛났다가 몰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간 그런 지파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다 지파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되는데 이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지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신분이 비록 천하고 내가 자격이 좀 못 미치지만 그저 하나님이 그저 거기 가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도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삶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겁니다. 이들이 자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무명용사들, 말 그대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죠. 928명, 468명,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무명용사들이요,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그들을 분명히 각인하신다. 저는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새벽을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 볼 때 가끔은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힘든데, 하루 종일 나가서 쫙을 뛰는데 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세 팀의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팀, 한 팀 한 팀 다 귀하게 생각되는데, 제가 제자반 사역반 하면 밤 10시가 넘거든요. 그래서 불 끄고 나가려다가 멈칫합니다. 왜냐면 이 방에서, 이 좁은 방에서 교인들 명단 전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제가 끝나는데도 안 끝나고 10시 반, 11시 돼서야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는지 여러분 알긴 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마켓 전도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수지만 마켓 전도 같이 나가보면 사람들이요, 그 전도지 CD 공손하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받으면서 아 됐어요. 아 왜 귀찮게 이런 거 자꾸 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우기도 하고 나침반교회를 알기도 하고. 여러분 지하에서 한국학교 선생님들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누군지 아세요? 그런 무명용사들, 그들이 교회를 일궈 나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하이눈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주인공이 게리 쿠퍼, 보안관입니다. 보안관이 악당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총 잘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지키는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각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1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무명용사들이에요. 예배를 위해.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 읽으면서 3시간 넘게 땡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3시간 넘게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밥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 일주일 중에 가장 존귀한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형제 822명, 13절에 족장된 자 242명, 14절에 큰 용사들 128명, 도합 1192명이 예배를 위해 헌신합니다. 15절에 레위인들 284명, 19절에 성문지기 172명, 22절에 그 외에 찬양 사역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살리자. 예배를 살리면 우리 민족 산다. 예배를 살리면 예루살렘 산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찬송이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예배에 통해 은혜 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낄 때 이 땅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니에요. 주차 안내 하시는 분 없으면 왔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테이블 세팅 좀 없으면 뭐 이 교회는 이래 그러면서 밥 안 먹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 밥 주는 교회로 가는 분 많아요. 예배 안내하시는 분, 헌금위원, 찬양팀, 찬양대원, 이 모든 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무명용사지만 하나님이 나의 무명용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은 일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 들으려고 그냥 집중하는 그거 예배를 돕는 겁니다. 반대분들은 방해하시는 분들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오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연명과기대 사역을 할 때 거기 정진호 교수라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혼 전에 예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결코 그 마음이 꺾이질 않았어요. 완악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하고 교회 비리 부정 그런 것만 자꾸 들쑤시고 어떤 간에 신앙생활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스트닥 박사 후 과정을 받기 위해 여기 미국의 MIT로 왔어요. 근데 미국은 다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따로 다녔어요. 처음에는 뭐 똑같은 마음이었죠. 계속 똑같은 마음. 그런데 그 예배 중에
로마서 1장 16절을 만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해머 펀치처럼 강력하게 그 마음을 접어놨어요. 이 완악한 사람이 자기 간증이 그래요. 그 6개월 동안 눈물의 왕자가 됐대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헌신했어요. 그래 그 중국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부총장으로 20년 세월 동안 섬기고 있어요. 예배는 사람을 바꿔요. 예배는 삶의 승리를 가져다줘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힘든 사람들 예배 나와야 돼요. 마음이 지친 사람들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은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위한 무명 용사들이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조금 색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적어도 90년, 100년 전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시대 사람들 이름 집어넣다가 왜 갑자기 100년 전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살다가 되돌아온 사람들, 그것도 1차로 가장 먼저 되돌아온 사람들 명단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기서 생활 터전 다 닫고 이제 완전히 살 만큼 됐어요. 처음에 초기에 고통스러운 이민 생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한 명령이 내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들 살던 거 다 팽개치고 벌떡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이 알아요? 명단 보시면 저는 딱 두 사람 알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총독으로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성전 건축한 사람. 예수아는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 외에는 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명단이 여기 가득 있어요. 왜 이 명단이 있을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 이전에 더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무명용사들, 이름이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시간에 제가 무명용사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생각되시는 분들, 사실은 우리 다 무명용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이 기억날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다 무명용사예요. 다 무명용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무명용사로서 오늘 우리 삶을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무명용사가 기억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내가 누군가. 무명용사의 자리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다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무명용사일수록 내가 누군가 이거 정확해야 돼. 그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정체성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선택받은 특권, 보냄받은 사명 깨닫는 자. 따라하시죠. 선택받은 특권,
나는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오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선택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냄받은 사명.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냐면 왕과 같이 영예로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예로운 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항상 머리에 멋진 관을 썼어요. 대단한 사람인 걸 알려주기 때문에. 옷에 보석을 달고 다녔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빛나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특권받은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신약시대 놀랍게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왕의 영예를 지닌 제사장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할렐루야. 우리 양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게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만날수록 더 좋은 우리 교우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K-팝이 한류가 아주 인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찬양도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작곡을 잘하고 이렇게 작사를 잘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부르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은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날마다 깨달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표현케 하시고, 나 고백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사명을 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태어날 때 자기 혼자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웃는데, 죽을 때 자기 혼자 웃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울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특별히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왜 울어요? 슬퍼서 울죠. 섭섭해서 울죠.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해서 울죠. 저 사람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울죠. 그런데 죽는 사람 왜 웃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웃겠죠. 인간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웃겠죠. 적어도 가족이 우리 남편 가시면 안 되는데, 내 아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인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없는 세상 우리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운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성도들이 저분은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인생.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니 잘 살았다 하면서 웃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살았으면 내 인생 관뚜껑 덮일 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 맡기시는 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따라 사명에 순종해서 그 일 다 마무리했으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께서 의의 멸관 주시리라. 그러면서 인생 관뚜껑 덮일 때 웃을 수 있겠죠. 사명 완수한 사람은 인생 마무리할 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6장 15절에 사명을 완수합니다. 인생 말년에 사명 완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벽 건축하라고 주신 사명 완수해서 52일 만에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이 성공하고 남이 사명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평가절하하는 면이 있죠. 배경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돕는 사람 많았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인생 성공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